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기사가 언제 기록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은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자, 마치 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엮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왜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먼저 여러분 야이로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관원의 이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원이 바로 이 야이로였습니다. 자, 야이로는 유대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의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원래 이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 모이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그때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랍비를 청빙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야이로가 바로 이 회당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은 그래서 당시에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었고, 이 야이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왜 나오게 됐느냐? 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당장이면 나이가 꽤 지긋했을 것입니다. 장로들 중에서 연장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 딸의 나이가 고작 12살이라면은 그러면 야이로는 결혼을 해서 한참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늙음하게 어렵사리 외동딸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에게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병이 심해져서 다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숨이 먹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이로는 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딸을 바라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야이로는요, 이 딸아이 대신에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귀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동네를 지나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허겁지겁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지금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근엄한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을 살리고자 자기가 가진 지위, 명망, 덕망, 명성, 체면, 이 모든 것은요 다 내버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예수님 발을 붙듭니다. 그래서 22절을요, 이 원어로 보면요, 그 장면이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그 발길을 뒤따라가서 자기를 떨구었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발길을 뒤따라가서는 그 발길을 붙들고는 자신을 그 발 앞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떨군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뒷발을 꼭 붙은 채 눈에는 눈물 범벅이 되면서 아마 울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꼭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자, 그는 온몸을 떨면서 예수님의 발을 꼭 붙은 채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이 야이로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구하는 야이로를 일으키시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며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무리는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서 함께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무리에 떠밀려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으로, 예수님 뒤로 몰래 뒤따라갑니다. 자,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혈루증이 무슨 병이냐면요, 이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혈루증을 고치려 많은 의사를 찾았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 가면 이 처방을 내리고 저 의사에게 가면 또 저 처방을 내리고, 자, 그런데 여인은 이 의사들에게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만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원에게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더 키우고 만 것입니다. 병을 더 얻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의원에게서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느라 그 많던 재상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아뢰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은 나병, 곧 문둥병과 함께 부정한 사람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고 있던 자리, 침상,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지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요. 만일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깨뜨리든지 씻든지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이 유출병 있는 사람과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자, 그 옷과 그 사람이 다 함께 부정해져서 그 옷은 물에 빨고 몸은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자, 이렇게 유출병에 있는 사람과 몸이 접촉하게 되면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럼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 유출병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느냐? 자, 율법은 이 유출병을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유출병을 영적인 질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계속 빠져나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못 차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담아낼 수 없는 몸, 그런 깨진 그릇과 같은 몸, 그것이 바로 부정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을 문둥병과 함께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문둥병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하는 병이라면,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죽음의 증세로 이 유출병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요, 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고, 그래서 얼굴에는 핏기가 없는 채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소외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군중들 틈 사이로 몰래 끼어들어가서, 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질 못합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분명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나의 이 부정함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 뒤를 몰래 따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몸이 떠밀려가는 그 상황에서 부정한 여인과 몸이 닿았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남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붙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이 내민 이 믿음의 손길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여인의 손과 여인의 몸에 즉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로 혈루증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온 몸을 휘감는 전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즉시로 피가 마르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다그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자,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이 대는 것이 기분 나쁘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가 변명을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니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밀려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이렇게 군중을 향해서 다그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혈루증 앓던 여인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비참한 삶을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열주니.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부정한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왜 남들 몰래 예수님을 따라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것 그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게 된 것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주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왜냐? 자기가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이 옮겨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졌으니까요.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책망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봉독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12살 외동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투영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이 부정한 여인을 지금 야이로의 죽은 12살 외동딸과 같이 보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외동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둘 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동딸은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서 부정했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혈루증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부정해진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며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이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의 옷깃을 잡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소녀의 죽음의 저주를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그 피 흘리는 부정함을 친히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피 흘리는 죄의 저주와 또 죽음의 부정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우리도 모두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부정해졌던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거룩케 하셨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거룩하다, 흠이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거룩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부정함 가운데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셨고 너를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이렇게 명예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고 맙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닿아도 구원을 받으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미는 그 부정한 우리의 손길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혈륜증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 치신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이 주의 전에서 우리의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드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